이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주일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보는 축복송 있죠.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 그 말씀에 그 찬양의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요 말씀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박자를 정확히 지키도록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색소폰을 배우는 학도로서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박자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박자를 정확히 지키자. 제가 자꾸 늘어지거든요. 저는 못하더라도 반주팀에서 알아가지고 박자를 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면은 너에게 갈 길과 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란 말로 인사합니다. 이 말 뜻은 평안하냐 이 뜻이에요. 바울도 그의 편지의 제일 앞부분에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삶은 평안하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늘 전쟁과 가난 또 어려움으로 해서 평안한 날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인사한 말이 안녕하십니까? 안녕도 평안 같은 말이에요. 안녕하지 못한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예요. 밥 드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 아침 못 먹고 나온 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가 없는 민족들, 또 평화가 없는 그 삶을 살면서 평화를 갈구하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말을 인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은 평화가 필요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수단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전쟁과 내전으로 평안이 없습니다. IT가 내전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같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평화를 상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복을 많이 누려도, 어떤 권력을 많이 가져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요, 그것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빈들에 홀로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평화는 세상과 다른 평화, 또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있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리.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아버지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왜 평화가 없는가? 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내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우리를 분리시키면은 우리 속에는 불안이 오며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그 돈은 다 훔쳐서 모은 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분은 평안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잡혀갈까? 언제 빼앗길까? 이 두려움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에 우리 속에는 평화가 끊어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죄가 있을 때 관계가 거꾸로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린아기가 최초로 느끼는 불안이 분리불안이라 그래요.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엄마와 딱 분리되는 그 순간 최초의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분리될 때에 불안을 느끼고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죄로 해서 분리되고 깨어질 때에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갖는 이 평화, 죄로부터 깨어지는 평화는 죄로부터 왔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것을 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안인가? 세상이 주는 평화는 환경을 통해서 만드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을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직장을 구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도 마련해 놓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환경을 통해서 안정감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가 깨어지거나 파괴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불안과 어려움과 평화가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혼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이 말의 뜻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적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랄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뇌과학자들의 글들과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서적인 질환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을 하나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갖는 정서적인 어려움들, 분노, 우울, 불안, 공포,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가장 깊은 깊은 속에 있는 뿌리의 근원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에 질환이 갖고 오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요, 정말 강권적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일반적일 때는 일반적인 평화를 주시고요,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는 하나님 특별한 평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은 스페포드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18세기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의 사업체가 큰 불이 나서 거의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리할 동안에 시간이 필요해서 그의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을 배를 타고 영국으로 잠시 가 있으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 가는 배가 풍랑에서 파손되어서 가족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도 망하고 가족들을 다 잃고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서 그걸 정리하고 돌아오는 선상의 배 위에서 이 찬양을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려움과 불평과 절망과 모든 것이 밀려와서 자기의 인생을 끝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에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평안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데 그것을 이 스페포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화를 그에게 주실 때에 그는 이 찬송시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래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누가 이 평화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런 평화를 주십니다. 특별한 상황에 놓일 때는 더 특별한 평화를 주시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을 떠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안은 내적 고요함이라 그래요. 제일 가장 평안을 느끼는 이상적인 모습이 뭐냐?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잠든 그 모습.
그것이 가장 평화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평화가 삶 속에서 많이 깨지는 부분은 관계 속에서 많이 깨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담을 쌓는 일을 많이 해요. 우리의 죄성은 늘 담을 쌓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 나와 수준이 떨어져. 저 사람 뭐가 싫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담을 쌓아요. 맨날 담을 쌓아요. 아는 담, 보는 담, 계속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담을 매일 헐어주시는 일을 해요. 육주육체로 그 담을 헐어주시다가 이제 사이좋게 지내거라. 이제 그러지 말거라. 차별하지 말거라. 구별하지 말거라. 이러면서 계속 담을 헐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평화를 조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관계의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관계의 평안을 깨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 할 때 교만이에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이 생각이 관계를 모두 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겸손을 소유할 때에 관계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잠언 29장 8절 말씀이에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끝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일을 만들어요. 일을 키워요. 싸움이 나게 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일어난 갈등도 줄어들게 하고 그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없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갈등의 불씨조차도 번지지 않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하는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때로는 우리 양보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봄으로써, 내가 참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자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슬기로운 자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늘 봅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더 확대시키지 않고 그것을 봉합하고 또 피스메이커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그보다 더 낮게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겠할 때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관계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이 관계 평안의 시작입니다.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오해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단정해요. 특별히 자기의 부정적인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생각들을 고정시켜서 먼저 단정해버립니다. 저것은 저래서 그럴 거야라고 단정하고 몰아세웁니다. 그것이 모든 갈등의 발단이 되기도 해요. 성경에도 보면 단순한 오해로 인해서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난 일도 있고 그 싸움을 막은 일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몇 지파가 요단을 건널 때 탑을 세워요. 그럴 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탑을 세우는데 다른 지파들은 우상 숭배하는 줄 알고 싸우러 옵니다. 그러다가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관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먼저 잘 듣는 경청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공감적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해 줍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듣는 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특히 MBTI NT들은 잘 안 돼요.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듣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경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이 우리의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 있어요. 미운 사람에게 고운 것 안 보이고 고운 사람에게 미운 거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갈등까지 갔기 때문에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랑의 용량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관계에 화평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특별한 평화, 강권적인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하는 것,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실 때에 우리 속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평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수제자이죠. 베드로는 심리 프로그램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하면요, 제6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제6유형은 충성가예요. 6유형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고 믿음이 충직한 사람입니다. 신뢰관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극적으로 맺으며 주변에 사람을 많이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6유형, 이것을 충성가라 그래요. 베드로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6유형의 약점이 있어요. 정서 약점이 그게 뭐냐 그러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칼로 귀를 베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뜰까지 따라갔다가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다 여종에게 말해 그가 도망가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가장 인생의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먼저 대답하고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신앙 고백도 먼저 하고 뭐든지 일어나서 열심히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가장 밑바탕에는 그의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기 위해 담대한 사역자로 바뀌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헤롯의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됩니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베드로를 죽일 차례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늘 두려움에 있었던 베드로, 그가 내일 죽게 될 때에 천사가 그를 데리러 올 때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7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파수꾼이 문 밖에 올치켰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에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굴굴 잠을 자고 있고 그걸 쳐서 깨울 정도요, 그때 일어날 수 있도록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내일 죽을 감옥에서 깊은 잠을 줄 수 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 주시는 평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에서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바른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겨서 해결하려고 맡기는 것이 바른 자녀의 태도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나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그때에 주님이 저를 돌봐주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내일 죽을 그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던 이유, 그 두려움 속에서 일평생 살았던 그가 이 모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를 받으며 신뢰하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 학내 사태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신문사 편집장으로 그 학내 사태 딱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한 교수의 그 비리를 밝히는 기사를 썼다가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모두의 공격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방으로 오는 공격을 해서 저는 도저히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학교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진행되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
그 예배 설교 후에 부르는 은혜의 찬양처럼 이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똑같았어요. 그러나 환경적인 변화가 없고 모든 상황은 똑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평화를 저에게 찬양 가운데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깊은 데서, 그 깊은 데서 찬송이었어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줬어. 평화 평화 평화로다. 어디 있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줬어. 지금 또 우리가 평화를 갈구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주님의 평화를 원하며 그 갈등 속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매번 축복성으로 서로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시고 일평생 동안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평안이 갈구하고 필요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슬기로운 성도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슬기로운 성도 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 육체적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특별히 경제적 어려운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회복해 주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갈구합니다. 때로는 더 많이 갈구하고 때로는 조금 갈구하지만 우리는 일평생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 특별할 때는 더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이 평안을 일평생 동안 인도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슬기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갈등을 더 만들지 않고 갈등을 줄여가며 담을 쌓지 않고 그 쌓인 담을 헐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늘 기도합니다. 육체적 경제적 어려운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귀여긴 자들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진 인도하심으로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드림으로 통해서 어떤 인생의 복을 받는지, 이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주님, 우리가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베푸는 축복의 선선을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